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화 합시다. 아멘. 우리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여기 항상 예배당에 그 주일 아침에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라를 피워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본당에 새벽에 들어왔는데 보라를 피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날이 따뜻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움츠렸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오늘 또 새 계절을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도전하고 또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제가 선언을 했던 얘기인데요. 제게는 이번 주에 계속 제게 묵상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쯤이었는데 그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가려고 저희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막 저녁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아직 이제 그 약간 어두워지지만 사람 형체야 뭐 하는 일은 다 보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아파트 이제 올라오는 통로 앞에 차를 세려고 그 앞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통로에 사람 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차가 이렇게 본네트도 열려져 있고 차문도 열려져 있고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모양새가 좀 심상치 않아요. 보통 이렇게 차 이렇게 열어놓으면 고장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새 차를 샀나 봐요. 그랬다고 그 차의 문 다 열어놓고 그 앞에 담요를 펴놓고요.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저 이렇게 팔공산이나 어디 외곽도로에 가서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대구의 그 달서구의 상인동이라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대구서는 지금 뭐 수성구 다음으로 두 번째 가라면은 뭐 하는 동네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일단 그 앞을 지나와서 이제 빈자리에 주차를 하고 이쪽을 쳐다보는데 본인들끼리 돌아가면서 절하고 한 바퀴 또 돌아다니면서 술도 붓고 음식은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차를 하나 새 차를 샀다는 그 좋은 마음에 거기다 절하고 이렇게 술을 붓고 그리고 본인들끼리 좋은지 막 벗어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제 집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 참 인간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차를 준 이유는 새 차를 산 좋은 마음의 기분에 보니까 새 차 같아요. 중고차 아니고 새 차를 샀으니 뭐 잘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새 차를 샀는데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섬겨야 할 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주초에 있었던 사건이라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말로 설명하면 혹시 못 본 친구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그런 자료들을 좀 구하려고 신차 고사, 뭐 세차 고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차 샀다고 아이들이 올리는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고사 지내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까지 별의별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댓글이 더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새 차를 샀는데 고사를 빼먹었더니 2주 만에 큰 사고가 나가 차가 배짜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생기고 나니까 더 빼먹었다고 겁먹고 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랬더니 또 밑에 있는 댓글들 중에는 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고사 지낸 차랑 안 지낸 차랑 그 보험사에서 알면 보험료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까지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는 현장의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종교의 어원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란 단어는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종교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언어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종교는 그런 의미 아니죠. 불교에서는 이 가르침이 도가 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해서 종교란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것이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고 있는 단어라고 해서 종교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는 종교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서만 3번 나오는데요. 바울이 전도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 전부 다 미신과 귀신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온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어적인 면으로서의 종교라는 뜻은 앞에 리, 알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라는 뜻이 있는데요. 다시 묵는다, 또 다시 읽는다, 또 다시 생각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데서 어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묻게 만드는, 묶여있게 만들고 걸리게 만드는 것이 종교란 단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종교의 원어적인 면을 찾아보면 데이시 다이몬이라고 해서 귀신을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만든 것이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야 오는 이 해방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의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모든 귀신한테 매여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섬기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아주 신랄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잠깐 두시고요. 이사야 44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뒤에 44장 9절에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오늘 9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1021페이지입니다. 우리 옆에 성경 못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9절부터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마다 다 허망하고 그들이 그것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대장장이 아니면 석공쟁이 이런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변에 이거 해가지고 절대로 잘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올 것임을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12절에 여러분 이 우상을 철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13절에는
나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원래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자기를 위하여 백학명을 베어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에다 심고 그리고 이 나무를 비도 맞게 하고 자라게도 하는데 15절에 보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불 피우는 데도 쓰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도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16절 그 나무를 가지고 절반은 불에 사르고 땔감으로 쓰고 또 절반으로는 고기도 구워 먹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용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도 17절 나머지 그 나무를 가지고는 뭐 한다고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두려워하여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검색하면서 고사에 대한 신차 고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더니 차를 운행하면서 오는 혹시나 문제와 일들이 액땜하라고 그것이 저주가 되지 말라고 거기다가 절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교통사고율에 굉장히 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다고 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고율은 줄지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제가 왜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냐. 지금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대신 귀신에게 완전히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사도 함부로 갈 수 없고요. 집에 못도 함부로 못 받고요. 어떤 면에서는 날짜도 함부로 못 잡고 모든 일에 매여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착각 속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두렵거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귀신이 오는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계속 문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이 계속 인간에게 오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요. 이것 매여서 여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0장 오늘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아는 사람을 통해 응답받다가 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뒤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기드온의 사역 이후에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하나님 응답을 주셨고 그 이후에 오늘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중간에 사사 2명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또 수십 년에 하나님 응답들을 주셨는데 이들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6절에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반복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징글징글 하시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우상에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 하고 싶지만 걸려서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운명이 있는 줄도 모르지 운명에서 벗어나오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 속에 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얘기하기를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어야 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모르고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자꾸 우상에게 매여서 그것을 붙잡고 살면 되는 것처럼 거기에 속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섬깁니까? 6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마다 신들의 이름은 조금 바뀌지만 분명한 건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신들이 나옵니다. 전부 무슨 신이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 신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 이때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는 물과 비가 너무 중요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풍요롭게 되어야 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신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에 걸려서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할 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당장 먹고 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현실 문제가 더 보이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요. 이거 하려니까 건강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의 건강이 또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고 또 이런 우상들을 섬깁니다. 오늘은 그 신들에 대한 내용을 6절에 자세하게 표현하는데요.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권세나 힘 있는 것들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것을 섬기면 정말로 우리를 잘 살게 해줍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기에 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결과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더니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종노릇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데 돈이 우리를 지배해 버린다고요. 우리가 권세를 가지면 성공하는 줄 알고 권세를 쫓아가는데 그 권세가 나를 짓밟아 버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육신적인 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생기면 확실히 우리에게 생겨지는 일이 몸이 편안합니다. 환경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렵다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돼버리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더니 그 결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오늘 어떻게 해요? 매여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당장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어려우신 분들 지금 가게 세도 다 못 내서 보증금을 까먹고 계신다는 분들부터 지금 너무 어렵게 계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붙잡을 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았는데 결국 거기에 매이는 인생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종노릇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신들을 섬겼더니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으며, 여러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원래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 들어오기 전에 시돈의 왕과 그 지역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덤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면서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우리 두 지파 반이 남아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 지파가 옆에 있는 이방 민족하고 가깝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계속 그냥 동네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을 오늘 8절에 얘기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땅들은 그냥 아예 그 블레셋과 암몬 오늘 지파에게 완전히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18년 동안 18해 동안 지금 억압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9절에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가 접견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었던 지파의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휴전선 근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구쯤 되면 뭐 사실 안정권은 없지만 저 전방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함과 우리 대구 쪽에서 느끼는 우리 불안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덤벼 들어와서 지금 그 땅을 계속 유린하고 어렵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다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고 붙잡고 섬기던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매여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묶여있고 매여있는 인생을 사는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당연히 경제 문제가 생기면 경제 문제 풀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 경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사실 우리는 여러분 경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묶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 건강이 잃어서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리에게는 또 건강에 묶여 있고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오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당연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더니 그때마다 참 감사하죠. 우리의 신분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건드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여러분 신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알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고 이 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이 땅의 우선순위 그것들이 신이 되었는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보통 이러면 바로 사사를 보내는데 사사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다짐받는 게 있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응답과 증거들과 그 내용들을 오늘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나라들한테 어려움 당할 때 애굽은 우리 알다시피 출애굽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막았던 아모리, 암몬, 블레셋 전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던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너희를 구원했지 않냐? 또 12절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구원해줬지 않냐?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13절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또 섬기러 가는 너희들을 보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경고하시는 내용인 거죠. 자꾸 지금 살려놓으면 또 딴짓하고 살려놓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이제는 안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바로 해라.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요. 단디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붙잡았던 돈이 정말로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그게 나를 살려줍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그 권세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능력이 진짜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나를 살려줍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택하여 너희들이 그동안 붙잡고 살아갔던 그 신에게 가서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그거 가지고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조롱이죠. 그게 아무 힘이 없지 않냐? 너희가 붙잡았던 그게 너희를 도울 수 없지 않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을 봅시다. 하나님 자녀가 또 우리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보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하러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어디 오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와요. 그리고 또 살만하면 또 그거 하러 또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선택한 그 신 찾아가면 되잖아. 그거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해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그게 아무 힘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 설교한 페이퍼에 성경 구절을 여러 적어놨습니다. 지금 다 읽을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이 전부 다 우상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조롱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롱은 지금 뭐냐?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명기 32장만 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봐라. 그런데 못 도와주지 않냐? 그리고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도 그들의 우상들은 은이요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지 않냐? 여러분 지금 불신자가 붙잡고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 모양으로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놨고 여러분 전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놔도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데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 뒤에 있는 여러분 말씀 다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부터 19절에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장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천지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 말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적인 것 그것이 전부인 양 쫓아가 버리면서 여러분 불신자는 모르고 간다고 쳐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급하면 여러분 우리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요즘에 이렇게 등한이 됐다고 그 좀 정신 차리면 오겠다고요. 그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 바쁠 때는 잠깐만요 하고는 내 볼일 다 보고 지금 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오늘 모습을 지금 두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속에 그래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너희가 부르짖어 환난 때에 도와달라고 말해봐라.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냐?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만들어 놓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수준 있게 우상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빼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던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는 그게 우상이라고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은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죄를 낳는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그 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면 돼요 라고 하는 그 죄가 가장 큰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을 보고 자꾸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해요. 저 아저씨는 이만큼 능력 있고 수준 있고 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죠. 또 반대로 옆집 엄마는 요리도 잘해 주는데 저렇게 막 손도 이쁘고 뭐도 잘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비교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이 하나님 대용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결과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 우상이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여러분 이사야 44장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그 멍텅구리 우상처럼 인간이 똑같이 멍청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세계복음할 하나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 인간이 딱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도 얘기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수준으로 딱 그렇게 답답하게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하나님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제대로 깨달아요. 1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여러분, 이 말을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살려주면 또 딴짓하고 살려주면 또 딴짓하는데 또 살려줘봐야 또 딴짓할 거잖아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지금 이스라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간이 포기했으면 그러면 소망이 없을 텐데요,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만 구하옵나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 그래서 지난 잘못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얘기하죠?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오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얘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10절
또 오늘 15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백하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회개인 줄 아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다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본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신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고 결단하는 데까지 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신에게 가서 구원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엄히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오늘 그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15절에 나오죠.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못했는 거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잘못에 대한 보응으로 대가를 치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오늘 살려달라는 얘기는 말을 뒤집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 오늘 자기에게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교회 가겠다,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염치가 없어서 다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을 보고 오늘 16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근심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개념은 원어적인 면으로 보면 견디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자녀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교육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뭔가를 이렇게 제재할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를 쳐다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로워 못 견디겠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걸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처리하겠다, 저 지금 대가에 보응하겠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괴로워서 오늘 어떻게 저들을 도와야 되냐, 살려야 되냐, 그걸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시 책망으로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으로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뒤에 11장에 또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보내는 우리 11장에 나오는 사사는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지금 볼 시간은 없고요. 이 입다는 태생으로 아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얘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오늘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복음은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에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아니면 나는 이미 베린 몸이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베린 몸 그거 정말 복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도 얘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생선 대신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붙잡았던 여러분 그것의 결론이 우리가 거기서 못 헤어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실 여전히 매여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던 곳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도록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또 오직 복음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살아나심 정도로 얘기하지만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끝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우리 이번 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그 부활의 역사와 축복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사 정말로 모든 운명에서 모든 저주에서 묶여있는 데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선순위 바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복음 앞에 오늘 영적인 것부터 우리의 우선순위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경제생활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걸 하되 그거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붙잡았는데 결국 거기에 메인 인생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위에 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산다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정말 성공이 됩니까? 결국 거기에 묶여있는 인생 되는데요. 오늘 복음 앞에서 오늘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해방의 축복을요. 다른 신은 그 신을 섬기면 올무로 함정으로 틀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자녀 삼으시고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참된 자유함의 비밀을 누리고요. 이 비밀을 오늘도 묶여있고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지금 제가 우리 집에 갈 때마다 확실히 새 차는 새 차 표가 나요.
그 차 번호판도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차종이 뭔지를 아는데 지나가면 그 세찬 게 그 딱 표가 하나 이렇게 윤회 옆에 세워져 있어요. 제가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저거를 지금 저렇게 고사질했던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나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고사질해도 소용없구나를 알게 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거 뭐 방법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복음이 현장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이 비밀에 증인되고 주역되는 은혜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나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며 모든 묶여있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